한 여인이 얽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우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얽매였던 쇠사슬에서 이런 풀려나야 됩니다. 억압에서, 죄의 구속에서, 속박에서. 그걸 우리는 그 여인에게도 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채 되지 못하는 동안 식민지에서 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날 1945년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어떻게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이런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지난주의 연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셔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고집하면서 가십니다.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 수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서 쉬시고 있었고,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러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주님과 이 여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우물가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정보가 소통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인네들이 물을 길러러 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소문들이 거기서 증폭이 되고 전해지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물도 기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구약에서 보면 우물이라는 사건 가운데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 기쁨으로 그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그분을 샘물 우물이라고 했고 거기서 물을 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우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물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사라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 이름이 하갈이었는데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드디어 하갈의 몸종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여러분 아이를 뵈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는 순간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인과 두 번째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제 경쟁 관계가 돼서 그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본부인이었던 사레가 그를 학대하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좋은 대로 하라고 해서 그를 내쫓고 맙니다. 그래서 학대로 인해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도망가는 이 여인의 속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 곁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방당에서 쫓겨가던 이 여인을 만난 곳이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광야 샘물 곁에서 만나게 됩니다. 광야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여러분 메말라 있고 갈증이 타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만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우리 주님과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때는 해가 뜬 후에 6시간이 지난 정오 한낮이었습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려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겠지.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우물가에 갔더니 이미 한 사람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지치고 메마른 영혼의 상태였던 이 여인, 어찌 보면 외롭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 한 분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 분은 오는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계산은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우리의 시간 계산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인 것을 하나님은 계산하신 것이고, 이 여인은 아무도 없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마지막 팔려갈 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에게 여러분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은이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한 포디발의 집에 재차 팔려가고 거기서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옥에 들어가야 바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꿈을 해석했을 때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에 띄우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갈 상자에 모세를 그 안에 놓고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갈상자를 보고 그 갈상자를 가져오라고 시킨 후에 그 갈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아이가 우렁차게 웁니다. 여러분, 모성애를 자극해서 오히려 그를 걷어서 양자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계산이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교만과 계교로 인해서 다 살아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박한 순간에 그 당시에 아하스로아 왕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때 궁중에 일기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중에 실록을 갖다 놓고 보는 순간 나를 살려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대왕은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찾아낸 다음에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만의 계교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계산이 다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7절에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것이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처럼 보였던 그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놀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사람이 물을 달라는 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달라는 이 요청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H2O를 시작해서 영혼의 갈증을 적시는 생수로 두 사람의 대화가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생수에서 예배에서 메시아로 그들의 대화는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이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여인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편견에서부터도 해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편견은 어찌 유대인이 저에게 말을 거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게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 편견에 잡혀있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생수가 필요한 여인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가 필요한 여인에게 만약 내가 구했다라면 내가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내가 주었으리니 가장 귀한 말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 생수를 주러 오신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생수되는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 생수되는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증을 느낄 때 그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생수되는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은 그 생수되는 메시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알려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성전이 이 영혼의 갈증을 메꿔주는 곳이었는데 2장의 성전은 이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사람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이 일을 풀어줘야 됩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자기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그런 산헤드린 공의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한 지도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장에 있는 이 여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되는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는 것입니다.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물길을 그리기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이 우물은 깊습니다.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선생님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분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 그리기 없습니다. 우물이 깊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이 물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물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물과 지금 다른 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아니하도록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내게 달라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필요성을 느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는 절실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실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영혼의 갈증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수를 원한다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이 생수를 원한다면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될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격이 와야 비로소 여러분 움직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잘못된 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답변이 18절의 답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불러오라고 했더니 나는 남편이 5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몇 분이십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인이 말합니다. 남편이 5이었다는 이야기는 행실이 그렇게 좋은 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지독한 말을 한다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구가 강한 여인입니다. 5이나 두었다는 이야기는 변덕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단시 말하면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5의 남편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남자는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시성을 가진 강서방을 얻어놓고 살아봤더니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힘만 있으면 되겠는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금서방 갖고도 살아봤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만 갖고 되는 것인가? 사람이 정감이 있어야지. 그래서 정서방 갖고 좀 살게 됩니다. 정서방 갖고 살게 되니까 이게 남자가 권세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는 권서방 갖고 또 살게 됩니다. 권세가 있는 분과 살아봤더니 권세보다 더 좋은 게 명예가 아닌가. 그래서 명서방 갖고도 살아봤습니다. 그게 5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맞다,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심연의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남편이 5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주간에 왜 이들과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사마리아 사람도 돌아왔고 유대 사람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우려고 할 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다는 서로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만 받아들입니다. 역사서는 거부합니다. 남편 5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있었다. 모세오경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세오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지금 있는 그 우상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인은 갈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내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의 갈증이 율법이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축복한 땅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지금 있는 남편이 남편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명이 있었지만은, 율법이 있었지만은 채워줄 수 없었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오늘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도 너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그의 양심에 화살을 쏜 것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매여 있었고 우상에 매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율법과 우상 앞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의 가장 최고의 우상은 만몬입니다. 돈의 우상 앞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 여인이 이제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는가를 다음 주에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과거의 남편 5과 현재의 남편 율법과 우상에게 매여 있습니다. 해방을 받아야 될 이 여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해방을 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신앙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누구입니까? 당신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몇 명입니까? 당신의 남편은 진정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5권의 율법서를 갖고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지금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겨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지난 남편을 사랑했고 지금 있는 남편을 사랑했음에도 영혼은 갈급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 영혼의 갈증은 해결됩니다. 편견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이제는 해방되어 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물질이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남편이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신 예수 신랑이 우리의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축복하시고 주의 선물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분께 구했을 것이고
그분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남편들이 채워줄 수가 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베델게아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율법과 편견에서 해방되어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친히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